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로 7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여기서 인도해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마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시었으니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우리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고레산에 이르고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나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불이 나오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왔다. 이리 와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탓이며 저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니 계신가 하였으니 더라. 하나님을 시험하는 백성들. 애굽에서 구원을 받아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은 광야를 지나야 하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20주에 필요한 것들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가는 백성들이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아주 큰 확신이고 또 가장 안전한 삶이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한다고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불안한 요소가 되기도 해요. 모든 것을 자신의 신과 의지와 노력으로 또 내가 원하는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그렇게 생각하며 살잖아요, 사람들이. 우리도 그렇잖아요. 삶에 걱정거리가 없는 환경. 그리고 내 힘과 능력으로 얼마든지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나의 삶을 편안하게 이끌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그것이 가장 안전하고 편안한 삶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모든 것이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거야. 주변 환경이 그렇게 움직이지 않아. 근데 이게 우리를 굉장히 불안하게 만들죠. 두렵게 만들기도 하고. 그게 이제 광야와 같은 경험인데요. 광야의 경험인데. 그래서 우리는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사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적인 상황에서 이렇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일들을 경험하게 하신단 말이죠. 이것이 또 우리의 현실이기도 하고요. 현실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며 사는 인생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존하면서 살아가는 것. 좀 불안한 요소이기도 하지만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이것처럼 확실한 인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충분히 경험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10가지 재앙, 홍해를 건너고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고 하늘에서 막 만나가 쏟아지고 엄청난 은혜를 지금 경험하고 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어려움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께 원망, 불평을 쏟아내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이 원망, 불평이에요. 원망, 불평. 그래서 원망, 불평이 쏟아지면 내가 믿음이 없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은 잘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불신자들 같으면 어쩔 수 없는데요. 하나님은 은혜 가운데 살면서 불평이 쏟아지거든요.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믿음과 신뢰를 갖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이걸 그대로 놔두시지 않거든요. 그래서 계속 광야의 경험을 통해서 이 원망이 이제 찬양으로 바뀌고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으로 바뀌기를 주님은 간절히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절로 3절에 내용이죠. 마실 물이 없게 되었다. 지금 만나를 먹고 있어요. 하나님 내려주셨어요. 그런 과정에서 레비딤에 이르렀을 때 마실 물이 없게 되었다. 또다시 모세와 다투어 물을 주어 마시게 하고 원망하고 있는 사람들. 이것이 곧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다 그랬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며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하나님을 시험하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리 목이 마를 때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이제 습관적으로 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이 원망이 아주 습관이 됐죠. 이것이 이제 애굽에서 그들이 살아왔던 삶의 특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의 아주 나쁜 습관이 원망, 불평이에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을 만나보면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자꾸 원망, 불평이 쏟아지는 것은 옛사람의 모습이죠. 그래서 당신이 어쩌려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우리 자녀, 우리 가축 다 목말라 죽게 하느냐. 어려움이 다가올 때마다 이 근본적인 문제를 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이 부분을 자꾸 의심하고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원망, 불평, 다시 애국으로 돌아가자. 이것이 문제예요. 그들이 홍해를 건너지 않았다면 뭐 언제든지 또 애국으로 돌아갔을 것 같아요. 홍해를 건너게 하심으로써 다시는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광야 생활에서 물이라고 하는 건 필수적이죠. 물이 없으면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겁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사실. 모세에게 이런 적대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강하게 항의를 하는데요. 이러한 태도는 결국 모세와 다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다투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도전이고 시험이었다는 것,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었다.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은 어떤 것인가?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구원의 하나님, 또 그들을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믿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을 바로 시험하는 일이죠. 원망 불평하고 이끌어가는 모세와 종들과 다투고 이게 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시련과 어려움을 경험하게 하시는 분 또한 하나님이실 텐데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태도, 그래서 원망 불평으로 대할 것인가, 기도와 믿음과 인내로 감사와 찬양으로 대할 것인가, 주님이 이런 걸 우리 테스트하시는 건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하나님 앞에 또다시 이렇게 원망 불평하면서 시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럴 때,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모세가 모범을 보이고 있죠. 4절 계속되는 백성들의 불신함과 원망을 들은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더라. 저들이 곧 돌을 던져 죽일 것 같습니다. 거세게 항의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모세는 자신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을 던져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만큼 그들의 마음이 강팍해져 있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상태,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신뢰가 없는 상태에서 시련과 어려움이 다가오면 계속되면 마음이 강팍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 일반적인 현상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항상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것은 이건 대단한 믿음과 신뢰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냥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온유와 겸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혜고 선물이지, 우리는 원래 그런 자세가 없어요. 그런 성품 자체가 없다고요, 우리는. 그냥 어려움이 다가오면 마음이 더 강팍해지죠.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불신자의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이 이렇다고.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 믿음의 문제다. 그것은 우리 자꾸 상황으로 몰아가는데요. 애꿎은 모세만 붙들고 늘어지는데 우리도 그런 성향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누구 때문에 자꾸 이렇게 핑계를 대다. 상황이 어때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이렇게 다 믿음이 없어서 나오는 상태예요. 마음이 강팍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원망으로 표출되는 거예요. 원망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를 원망하는 말이 나올 때 항상 그것을 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가 다른 사람이 아니고 목사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내 안에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 부분을 하나님 앞에 심각하게 기도하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네, 뭐 쉬운 문제죠. 그래서 광야에서 할 수 있는 일, 오직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져라. 그리고 하나님께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자. 뭐 이게 어렵나요? 이것만 하면 되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이 백성들이 막 원망 불평하는 거 보면 어떤 그 임계점이 있는 것 같아요. 다 기다리다가 임계점에 대해서 팍 터진단 말이에요. 그때가 바로 인내할 때거든요. 그 임계점에 다다를 때 굉장히 힘들겠죠. 고통이 막 가중되니까. 이 사람들도 참다가 터진 거 아니에요. 그 임계점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내를 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실 것인가. 우리도 그런 상황에 처할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 그런 상황까지 우리를 몰아가 보시는 거예요, 한번. 막 죽을 것 같아, 이제는. 여기서 이제 난 끝장이다. 여기서 죽는구나. 그게 임계점이거든요. 그럴 때 필요한 게 뭐냐? 인내란 말이에요, 인내. 하나님이 나를 여기서 죽게 하실 리가 없다. 이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러니까 믿음, 기도, 인내. 이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예요.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지 못하면요, 이 하나님의 백성들처럼 원망불평하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근데 모세는 이미 충분히 지금 훈련받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잘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할 수밖에 없죠. 기도는 언제나 자기 부인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모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아요. 현실이 그렇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로 세웠으나 역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무릎 꿇는 거예요.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일만 잘하면 돼요. 이게 참 간단한 진리예요. 진리입니다. 이걸 깨달아지는 순간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려요. 모세도 그랬잖아요.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훈련받으면서 하나님이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라.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그 일을 합니까? 자꾸 못한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자신의 힘으로 자신이 없다는 얘기예요. 맞습니다. 그것이 완전히 깨어지는 과정. 이것이 꼭 필요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임을 알아야 돼요. 이걸 깨닫는 시간이 참 오래 걸려요. 저도 뭐 계속 지금 목회를 20년 이상 하고 있지만 가면 갈수록 깨달아지는 게 이거예요. 아,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구나. 처음에는 내가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가면 갈수록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게 최선이구나. 어떻게 보면 좀 무능해 보이고 좀 어리석어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지도자로 임명받은 모세가 강력한 카리스마를 발휘하고 말이지. 나를 따라라. 좀 이런 멋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그냥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최선인 걸 알아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다. 이런 걸 보고 배워야 되는 거예요, 백성들이요. 이렇게 원망불평하는 대신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고 찬양을 했어야지. 참 간단하고 쉬운 문제인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아니고 말입니다. 충분히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경험을 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안타까운 일이죠.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뭐 기도 안 하면 어때요? 기도하기 전에 좀 해 주시지. 미리 딱 쳐서 반석에서 물이 쏟아지게 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기도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시겠죠?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 17장 1절에도 보면요. 그런 말씀 있죠. 신광야를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다. 근데 마실 물이 없었다. 노정대로 행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자행자제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노정대로 가고 있다가 물이 없어서 고통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노정대로. 그게 중요해요. 우리의 인생은 내 뜻대로 가는 인생이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부터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마실 물이 없는 일들을 경험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겠지요. 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다는 게 기도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그냥 금방금방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요.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과 신뢰가 떨어지게 돼 있어요. 기도 안 합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 잊지 맙시다. 가장 기본적인 진리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다 해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굉장히 버릇이 없어요. 우리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해요. 절대 안 하세요. 우리가 자식들을 키울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자녀들을 강하고 바르게 키울 수 있는 일이냐 생각해 보면 알잖아요. 자식들이 뭐 구하지 않는 데다 다 주고 그래 내가 너의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면 그런 부모가 온전한 부모인지 나는 자식을 바보 만드는 거죠. 바보 만드는 거. 자기가 뭐 영원토록 살 수 있나? 자식들을 바르게 세워야죠. 스스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엎드려 기도하는 걸 가르치고 하나님은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간단한 문제예요. 하나님은 응답을 해주셨어요. 어떻게 하냐면 반석을 쳐라 지팡이 말씀하셨네요. 그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죠. 하나님의 지팡이로 반석을 쳐라 내리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대로 순종하였더니 그곳에서 물이 쏟아졌더라 그랬어요. 문제가 해결됐어요. 반석 안에 이미 하나님 물을 다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준비해 놓으셨어요. 반석을 내리쳤다. 사실 내리쳐야 될 대상이 누구예요? 불순종하는 백성들이죠. 그 백성들을 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너희는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근데 반석을 쳤다. 거기에 물이 쏟아져서 먹을 것을 해결해 주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입니다. 이 반석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 모두가 같은 신령한 음료를 뒤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이렇게 나와 있네요. 두들겨 맞아야 될 사람이 누구야? 불순종하는 백성들이라고요. 근데 대신 반석이 맞았어. 예수님이 대신 죄를 짊어지신 거예요. 고통받아 죽어야 할 사람들이 우리라고. 근데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고통을 당하심으로써 그곳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나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생명과 구원을 얻게 해주셨더라. 그게 반석이에요. 반석이에요. 우리가 이 반석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끊임없이 하나님께 이렇게 강팍하고 원망 불평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대신 고난받게 하심으로써
자비와 긍휼을 베푸셨다. 이분이 하나님이시죠. 또 그들을 책망하시거나 야단을 치시지 않았어요. 아직 어린 신앙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나중에는 크게 호되게 책망을 받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주님께서 인내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과 구원을 베푸실 하나님의 은혜를 잘 보여주고 계시네요. 요한복음 7장에 보면 37절에 명절 끝날에 예수께서 외쳐가라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목마르면 예수님께 나와야 돼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가서 우물가에 그 여인을 만났을 때도 마찬가지죠. 물을 구하는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육체의 갈증도 심각한 문제지만은 우리가 만나에서도 보았듯이 만나는 단순히 육체의 양식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영적인 문제란 말이에요. 영적인 문제가 더 크고 중요하단 말이죠. 육체의 목마름을 보면서 영혼의 갈증,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채워줄 수 있다는 것. 이 백성들이 육체적인 문제 때문에 자꾸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원망불평하는데요. 그 근본적인 문제는 뭐라고요? 영적인 문제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만족을 얻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고 하는 믿음과 확신의 문제지 단순한 육체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은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불신자들 하나님 모르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당연히 육체적인 문제로만 흘러가고 마는 거예요. 거기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쓰다가 안 되니까 전망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절대로 현실만 바라보지 말고 영적인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소중히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되게 본질적인 문제라고요. 그걸 자꾸 놓치죠. 눈앞에 있는 문제만 갖고 그냥 전전긍긍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반응할 수밖에 없나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과 구원을 얻었잖아요. 이것은 목마르지 않아요. 생수의 강이에요. 강. 쫄쫄쫄 흐르다가 말라버리는 시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흘러넘치는 생수의 강이 되는 거예요. 강이 돼서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바로 반석을 통해서 물을 마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자, 반석에서 물이 쏟아졌는데요. 생각해 보세요. 그 물이 쏟아졌을 때 그 물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을 것 같습니까? 그냥 뭐 쫄쫄쫄 흐르는 샘이었을까요? 아닐걸요. 그 수백만을 먹여야 되는데 강이 쏟아지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을까? 하나는 그런 분이세요. 아주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생명 역사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반석이 예수님이라는 걸 생각하고요. 그 반석이 누가 돼야 되느냐? 내가 반석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나를 통해 흘러나는 하나님이 나를 치심으로써 예수님을 치심으로써 수많은 사람이 생명구원을 얻는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치심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가 시련과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이 있지만 여기서 우리가 믿음과 기도와 인내를 가지게 되면 우리 심령 속에 흘러나는 생명의 생수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리라. 뭐 이런 걸 묵상해 보잖아요. 그래서 그곳 이름을 마사 혹은 무리바라 하였더라. 마사 무리바라는 다툰다, 시험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이 마사 무리바를 절대 잊어서는 안 되고요. 이것도 기록하여 우리에게 남기셨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여정에 마사와 무리바 같은 일들이 수없이 벌어지죠. 잘 생각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다투고, 그래서 그 마지막 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시험하는 일인데 그 본질적인 내용이 뭐라고요? 뭐라고 돼 있죠? 7절에? 하나님이 계신지 아니 계신지, 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건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련과 고난이 다가올 때 우리가 적용시켜야 될 문제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의심하고 원망하는 일, 불평하는 일, 이것이 곧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됩니다. 잘 생각하세요. 구원의 하나님의 존재, 계시냐 안 계시냐, 하나님이 계시다는 우리를 이렇게 목말라 죽게 할 수 있느냐, 이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신문이라고요. 우리도 그런 상황이 있어요 없어요? 극한 어려움에 떨어지면요 정말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우리 그런 생각하게 되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나를 이렇게 자꾸 힘들게 하시는 거야? 이 문제를 해결하셔야 될 분이 아닌가? 이게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원망 불평으로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냥 대들잖아요. 당신이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그런 패역한 자식이 어디 있습니까? 감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당신 내 아버지 맞아? 자식이 말이죠. 부모에게 내게 와서 당신 나에게 해준 게 뭐냐? 내가 당신 아들 맞아? 이렇게 자꾸 어려울 때마다 와서 얘기한다면 그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런 자식은 그럼 패역한 자식이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한테 그러면 안 되죠.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질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믿음, 인내, 그 다음에 기도예요. 이게 핵심적인 키워드예요.